첫 번째, 사단과 악한 영들에 대한 용어. 이들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적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면 이걸 잘 모르면 무지에 빠져서 기만에 속기가 쉽습니다. 구절을 하나 갖고 왔어요. 마태복음 12장 26절에서 28절인데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악한 영을 쫓으시고 나서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너 사탄의 힘으로 귀신을 내쫓은 거 아니야? 라면서 시비를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사탄이 사탄을 내쫓는다면 사탄이 자신을 대적한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사탄의 나라가 설 수가 있겠느냐?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 귀신을 내쫓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너의 아들들은 누구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겠느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영으로 귀신을 내쫓았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온 것이다. 쉬운 얘기인 것 같지만 또 조금 어려워요. 보세요. 사탄을 바알세불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내쫓았다. 그러니까 사탄이 사탄을 내쫓았는데 바알세불이 귀신을 내쫓았다. 사탄을 내쫓았는데 귀신을 내쫓았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헷갈리게 하시나? 아무튼 막 이렇게 섞어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이 부분을 조금 저희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사단, 영어로도 사탄이고요, 히브리어로도 사탄입니다. 그냥 그대로 썼습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사타나스. 근데 이 사타나스라는 뜻은요, 대적하는 자, 악한 영의 우두머리, 이런 식으로 쓰여요. 고유명사로 쓰이기도 하지만, 근데 이 사탄을 얘기할 때는 항상 단수로 덜을 붙여, 정관사가 붙여서 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제가 DTS에서 강의할 때 좀 했던 부분들이 첨부가 되니까 좀 강의스러운 설교가 될 수도 있어요. 오늘은 구약에 18번 나오고요, 스가랴에서 3번, 역대상에서 1번, 욥기에서는 14번이나 사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창세기에서도 사탄이 나올 텐데 하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맞아요. 근데 단어는 나오진 않죠. 단어는 안 나와요. 뱀으로만 나와요, 이름이. 그렇죠? 그리고 신약을 통해서 그 창세기에 있었던,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사단이 바로 곧 옛뱀이요라는 정보가 나옵니다, 계시록에. 네. 그 대신 구약에서는 악령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와요. 악령. 사울을 사로잡는 악령, 아합과 이세벨의 주술사, 마술사들, 악한 영과 되게 친밀한 모습을 보이는 그들이죠. 하지만 구약에서 사탄이나 악령에 대한 기원, 시초에 대해서 나와 있진 않습니다. 그냥 늘 있었던 존재처럼 등장을 하죠. 이들의 정보는 신약에 와서 더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신구약을 함께 봐야지만이 사탄의 기원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어요. 제가 유추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추론할 수 있다라는 얘기. 명확하진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제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대부분의 교회가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채택한 해석, 이거는요, 초대 교부 터툴리안과 그레고리 대제에 의한 해석의 주석으로 인해 뒷받침돼서 발전이 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정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게 뭐죠, 여러분? 루시퍼 나오고, 루시엘이었는데 루시퍼가 되고, 이런 얘기, 그렇죠? 히브리어로는 헬렐입니다. 원래는 그 헬렐이 뭘까요? 금성을 얘기해요. 태양보다 먼저 뜨는 금성. 이게 어디 나오냐면 이사야서 14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일반 명사가 고유 인칭 명사로 바뀐 거예요. 그냥 금성이라고 표현한 거를 라틴어로 루시퍼라고 했는데, 그거를 번역하면서 그냥 루시퍼가 그냥 인칭 명사가 돼버린 거죠.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잘 이해가 안 되면. 그리고 또 하나 뭐 있죠? 천사장 중에 한 명이었다. 루시퍼가, 사단은. 그렇죠? 그 유일한 천사장인데 마이클. 성경에는요, 솔직히 천사장이라고 이름 붙인 건 미가엘밖에 없어요. 가브리엘도 천사장이라고 나오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옛날에 어떤 교부,
시대 때 나왔던 그런 것들을 추론하면서 덧붙이고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성경엔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는데 이렇게 만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부인한다라는 걸 압니다. 제가 오늘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음악을 담당하고 너무 아름다웠어. 사단은, 루시퍼는. 그리고 교만함으로 하나님께 반역하여 천사들을 3분의 1까지 반역자 같이 3분의 1이 반역을 하면서 떨어져 나와. 너무 익숙하죠, 여러분? 이게 정설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죠? 맞아요. 이렇게 그냥 흘러가도 돼요. 근데 이 내용이 이사야서 14장 보면요, 잘 읽어보면 바벨론 왕에 대하여 노래를 지어 말하노라 라고 하면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별 위에 높아지리라, 음부구덩이에 넌 빠지리라, 이 사람이 열국을 혼란케 했느니라. 그러니까 노래를 지은 거예요. 바벨론 왕이 하도 교만하니까 이사야에게 노래를 지어 걔한테 전달해 라고 했던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사단의 것을 상징하는 거다라고 이제 채택을 한 거죠, 터툴리안이. 여러분을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네, 한번 그래도 들어봐야겠다. 한 번은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다음 에스겔서 28장 나오면 두로 왕에게 애가를 지어라고 얘기가 나와요. 두로 왕에게 애가를 지어. 그건 뭐냐면 무역.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여기 있네. 애가를 지어. 그래서 두로 왕에게 너가 교만했어라고 하는데 그 교만한 내용이 뭐냐면 무역을 담당해서 풍성하여져서. 사단이 무역을 했나요? 무역을 안 했죠. 예, 근데 이게 상징과 이런 문자적인 해석이 막 섞여가지고 이게 같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시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에덴에서 넌 각종 보석으로 소고와 비파를 들고 있었고 덮는 그룹이었어. 막 이렇게 시를 지어서 두로 왕에게 준 거예요. 이 교만한 녀석아, 넌 이제 떨어질 거야. 이렇게. 예, 그래서 덮는 그룹이라고, 천사장이라고도 얘기 안 해요. 덮는 그룹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거대로 한다면 루시퍼는, 사탄은 천사장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원래는 덮는 그룹이었겠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좀 상상이 가미돼 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 12장에 하늘의 별의 3분의 1이 이제 반란에 참여해서 이제 떨어지죠, 천사 그룹들이. 근데 12장 맥락을 잘 보면은 이 사건이 창세전의 일이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고 교회가 12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이후의 일, 이제 곧 올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또 풀이를 할 수 있어요. 예, 여러분을 어렵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명확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해석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추한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사단의 기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단을 그러면 창조하셨냐, 이런 물음에 좀 마음 편하게 우리가 세팅을 하려면 이게 훨씬 나은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정확하게 말한다면 사단의 기원은 명확하지 않지만 명확한 사단에 대한 정보가 있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의 아비. 처음부터 살인자였대요. 좋은 천사였는데 범죄한 천사라고 말하지 않고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단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처음부터 살인자고 처음부터 범죄한 자입니다. 걔네가 착했다가 갑자기 나빠졌다가, 이런 내용은 솔직히 사단에겐 없어요. 근데 이사야서나 에스겔서에서 그 애가를 지으면서 원래는 있었는데 교만한 자가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한 거죠. 두 개 다 여러분 맞습니다. 헷갈리지 마십시오. 뒤에 나와요. 헷갈릴 필요가 없는 거. 성경은 솔직히 이거에 관심이 없어요. 성경은 뭐 벌써 말하지만 성경은 솔직히 구원에 대한 얘기예요. 그 사탄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걸 파고들지 마세요. 제가 많은 논문들을 보고 이거 다 했는데
어떤 논문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창세기에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떨어져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스라핌, 예, 그 뭐죠, 여러분? 저 갑자기 얘기하려니까 그 거인족, 네피림, 스라핌이 아니야. 스라핌은 저거보다 천사족이다. 네피림 이런 거, 그거를 논문을 한 15권을 쓰신 분이 있어요. 차라리 믿음에 대해서 논문을 쓰시지.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예. 마귀. 그런데 제가 이거 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우리가 혼란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데블, 디아볼로스, 뭐 저기 오락도 있죠. 예. 거짓, 고소자, 참소자. 예. 예.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다 똑같이 마귀 사탄 똑같이 쓴 거예요. 데블 같이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신약에만 나오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에서는 쓰지 않았던 용어예요. 바알세불, 이게 세 가지 발음이 나오죠. 이거는 블레셋 신의 이름인데 고유명사로 바알 사당의 대제사장격의 사람이 쓰는 호칭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이거를 그냥 사단으로 단수로 쓴다라는 거죠. 아까 마태복음 26장에 나와 있는 다 단수로 씁니다. 근데 유일하게 단수로 쓰지 않는 것들이 하나 있어요. 뭐죠? 귀신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귀신. 디몬스죠. 예. 디몬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항상. 그러니까 얘네들은 악령들이에요. 사단의 대리자들. 신약에 117번, 구약에 2번 이렇게 나와요. 자, 요걸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특히 이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혼동이 많이 큽니다. 왜 혼동이 클까요? 최초 성경을 번역할 때 악한 영이라고 번역을 했으면 훨씬 혼동이 적었을 텐데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 번역이. 왜냐하면 디몬, 악한 영을 우리는 토속신앙, 불교 세계관 안에서 말하는 귀신과 혼동을 합니다. 단어가 귀신이니까. 우선 귀신은 비진리입니다. 귀신은 없습니다. 이런 존재는 없어요. 갑자기 눈이 반짝 뜨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졸다가. 자, 한자어의 귀는 불교 세계관에서 나오는 윤회하는 중생 중에 하나인 죄가 많아서 다시 태어날 수 없는 아귀를 말한다. 아귀. 여러분 아귀찜 이런 거 말고, 자, 아귀를 말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윤회하는 중생들인데 죄가 너무 많아서 다시 못 태어났어. 그래서 어떻게? 구천을 떠돌아. 구천에 못 내려가서 이 세상을 떠돌아. 그게 귀신이다. 무슨? 불교 세계관. 비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귀신은 죽은 사람의 영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의 영은 무조건 어디 가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어딜 돌아다녀? 못 돌아다녀요. 우리 주위를 떠돌아다닐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귀신은 악한 영으로 번역하는 게 훨씬 좋은 거죠. 악한 영이에요. 처음부터 사단의 대리자들이었어요. 이해되셨어요? 이제 앞으로 귀신 무서워하지 마세요. 영적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자, 문화를 통해, 구전을 통해, 미디어를 통해 우리는 잘못된 정보 안에 이 신앙을 일구어 나가기도 합니다. 미혹되기도 하고 두려움에 갇히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김기동 목사 베레아 출신 이거 아세요? 베레아 귀신론? 불신자가 죽은 영혼의 귀신이다. 문화와 성경적 오류가 막 짬뽕이 된 그들의 말 중에 어떤 말이 있냐면 창세기 6장 3절에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뭐냐면 120년은 노아의 홍수 사건까지 120년이 남았다라고 얘기할 때 쓴 맥락이에요. 근데 이거를 120년만 딱 갖고 와서 인간의 수명은 120년이다. 그것을 채우지 못하고 죽은 자는 구천을 떠돈다. 이게 바로 베리아 귀신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김기동 목사라는 그분이 8,000명의 그 귀신에 사로잡혀 괴롭힌 사람들의 축사 사역을 하다 보니까 다 죽은 영이 달라붙어가지고 괴로워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강의였으면 영상들을 다 보여주면서 막 했으면 좋겠는데 정말 기가 막힌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짜고 치는 거죠.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어떤 분들이 이렇게 귀신 그 악한 영의 눌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막 나가 막 이러고 있는데 막 못 나가 막 이래요. 그러면서 너 어디서 왔어? 나 이게 시어머니야 막 이러고 제사밥을 왜 이렇게 안 줘? 막 이렇게 막 해요. 진짜로 막 말 바꿔보면서. 네, 오늘만 이런 거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제사를 더 열심히 드리겠죠. 그러면 그게 기독교인가요? 아주 위험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렇게 토속진앙에 접목되어져 있는 어떠한 그러한 영적인 이들의 존재에 대해서 오류를 갖고 있으면 예배 대상자가 바뀌어버려요. 예배라는 게 뭐죠? 묵상하고 생각하고 관찰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떠올리고. 그런데 미혹에 갇혀있고 두려움에 갇힌 이러한 일들은 계속해서 뭐만 있었다 하면 귀신이 했어. 악한 영이 붙었어. 이렇게 계속 두려워 떠는 거죠. 질병에 대한 부분도 그렇습니다. 예. 빨리 가서 약을 사 먹어야 되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에 자주 나오는. 예.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그걸 잘 사용을 해야죠. 그게 지혜로운 거죠.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무인도에 갇혔어요. 응?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주님, 저를 살려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근데 비행기가 쑥 지나가면서 비행기네. 주님, 저를 살려달라니까요. 배가 이렇게 지나가서 주님, 저를 살려달라니까요. 배랑 다 지나가고 있는데 저를 살려달라니까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려주세요. 막 이러다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천국에 올라갔어요. 얘기예요. 천국에 올라갔어요. 하나님 왜 날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널 위해서 비행기도 보내고 배도 보냈는데 거기 이렇게 손을 들고 빨리 탔어야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 하나님이 그 약을 통하여 의사를 통하여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분이라는 거죠. 아주 지혜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뭐 계속 얘기해 보면 토속 신앙의 영향을 많이 받는 선교지에서는 근데 이 악한 영과에 대치하는 것들이 또 많이 나타나게 될 수 있겠죠. 왜 그럴까요? 또 어떠한 데는 생소하죠. 이러한 얘기들이 죽기 사역 이런 것들이 사단의 간계, 교활, 그들은 대상에 따라 전략을 다양화합니다. 우리보다 똑똑해요. 그래서 두려움을 통해 속박하는 방법을 알고 미혹을 통해 꼬시는 방법을, 유혹하는 방법을 잘 아는 거죠. 자신을 드러내면 오히려 경계의 대상이 손해가 되기 때문에, 경계의 대상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자신을 숨겨요. 미화시켜요. 이쁘게 만들어요. 그런데 어쩔 때는 그 토속신앙 어떤 선교지 같은데 이렇게 뭐 아프리카나 남미 외지 같은데 많이 가면 어떻죠? 두려움의 대상으로 악력이 드러나는 현상들, 대치하는 일들, 치열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물론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요걸 좀 이해시켜 드리면 옛날에 여러분 전설의 고향 같은 거 예? 그거 무서우면서도 이렇게 보잖아요. 내 다리내나 막 이렇게 하면서 없어요, 귀신은. 네. 두려움으로 컨트롤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한 것들로. 네. 그런데 이 사단들도 이렇게 좀 전략을 바꿔 세워야 되는 때가 된 거예요. 왜일까요? 귀신들도 글로벌화 된 거예요. 여러분 드라큘라 보면은 무서우세요? 전 예전에 하얀 소복만 입고 머리만 조금 풀러헤치면 되게 무서웠는데 어렸을 때 드라큘라를 보면 하나도 안 무서워. 왜? 문화적 차이예요, 여러분. 문화적 차이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단들도 야, 얘네가 글로벌 해가지고 이제는 좀 작전을 바꿔야 되겠어. 무슨 작전? 미화 작전. 이제 막 두려움으로 막 다가가려고 하는 거는 안 먹혀. 오히려 더 드러나기 때문에 어떻게? 더 기도하게 되고 이제는 그거 옛날 방법이야. 저기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서나 쓰는 방법이고, 이렇게 문명이 발달되고 이렇게 미디어에 발달된 애들은 벌써 좀비, 뭐 귀신 영화 많이 봤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도 두려워하지 않아. 그냥 영화라고 생각해. 그래서 작전을 바꿔야 돼. 뭐? 미혹, 유혹. 이해되시겠어요? 맞죠? 예. 사단이 그만큼 교활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디어 놀이 문화를 조심해야겠죠. 또 특히 할로윈 자녀들을 보호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영화 엑소시스트 그 영화 아시죠?
그게 모티브가 되었던 일이 뭐냐면 19세기 블루마트 루터교 목사님이 직접 체험했던 게 조금 각색돼서 나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위자보드인가? 그 심령 대화 점술판 있어요. 그게 그래서 이렇게 놓으면은 얘가 막 움직여서 막 여러분들 너무 여러분 참 깨끗하셔가지고 모르시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할머니가 자기 손자에게 선물을 해가지고 이렇게 악령이 강하게 묶여지는 일들이 진짜 있었었던 그거를 모티브로 만든 게 엑소시스트 영화예요. 진짜 책에 있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 부분의 사역을 대학 때부터 하게 된 계기가 있기 때문에 강의도 많이 들었어야 되고 또 DTS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영적인 대치가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 플러신학대학에 계시는 교수님도 목회 상담학에 이 부분을 꼭 넣어요. 왜냐하면은 그냥 우리가 심리적인 부분으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 악한 영에게 강하게 사로잡혀서 힘들어하는 어떤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같이 다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 부분은 또 따로 수업을 듣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둠의 세력에 대한 부분에 우리가 미혹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런 것들이 접하지 않도록 조심조심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분신사바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거 장난으로라도 하지 마십시오. 종이에 펜을 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제가 학창 시절 때 너무 그것을 즐겨하던 여자아이가 있었고 동기였어요. 걔가 끝내는 신내림을 받았고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에는 좀 그런 하나님이 이런 사역을 하게끔 하려고 일부러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신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이 참 많았어요. 아, 실제구나. 그리고 조심해야 되겠구나. 자, 여러분 제가 이거를 굳이 말하는 거는 부모 되신 분들 미디어나 어떤 오락이나 이런 거 안에서도 잘 보시고 어떤 책을 읽는지도 보셔야 돼요. DTS 학생 중에 아주 강하게 힘들게 어떠한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났던 학생이 있었는데 추적하고 기도하고 같이 알아본 결과 책을 보면서 자기 소울을 파는 어떠한 그게 있는데 거기에서 서명을 하고 장난으로 하고 오락에도 그런 게 있어요. 다 숨어 있어요. 그러면요 그때부터 환청이 들리기 시작하고 뭐 이게 조현병이다 이렇게 하기도 전에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를 했어야 되고 힘들게 그 구원 사역이 일어났었던 것을 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오늘 준비한 건 아니지만 제가 지금 갑자기 얘기하는 거는 그런 부분에서 주의하십시오. 여러분 영화도 조심해서 보시고 우리 아이들이 지금 무슨 책을 읽는가 어떠한 오락을 하고 있는가 어떤 영화를 보고 있는가도 유의하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악에 대해서 너무 허용하는 게 쉬워졌어요. 저 옛날에 여러분 그 올드보이라는 영화가 처음 나왔을 때 저는 그거가 그래도 제가 이제 한번 이렇게 봤죠. 구역질이 나더라고요. 너무 그 사상 자체가 그 스토리나 이런 게 너무 끔찍하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진짜 한 몇십 년 지나고 나 보니까 그 영화는 약해요. 이제 그만큼 우리가 둔해졌어요. 여러분이 보는 이렇게 시청하는 거나 마주대하는 것들이 여러분 청결해지십시오. 깨끗해지십시오. 악의 모양은 버리십시오. 예. 다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문화적으로나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악의 세력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마시고 뭘 봐라? 성경. 어둠의 세력에 대해 정보 원천은 무조건 성경입니다. 위패 감별사가 어떻게 위패를 감별하죠? 진패를 공부하면 돼요. 위패를 공부하면 더 헷갈려요. 진패만 갖고 있으면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하여 그러한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사단의 노름에 대해서 여러분 파악하시고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시나? 예.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니가 세상보다 큼이라. 아멘. 그런데 너희가 근신하고 깨어는 있어야 돼. 왜냐면 걔네가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 다니거든. 근데 너희 대적하라. 어떻게 대적하라? 근신하고 깨어 있어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할지니라. 앞에 뭐가 또 있어요? 하나님께 순복을 먼저 해라.
우리의 무기는 순복이 무기라는 거죠. 예.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막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이거 재미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말했던 것 같은데 어떤 사역자분을 사역하게 되는 일이 생겼어요. 딜리버런스 사역을 하게 됐어요. 나중에 알았지만 그 사역자분이 폭력 가운데 계속 있었고 아내를 계속 폭력하고 있었고 사역자인데도 아주 그런 거에 강하게 눌려 있었던 분이세요. 어쩌다가 어떤 장소에서 구체적으로 말하긴 못하지만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근데 세더라고요. 뭔지 몰라도 센다는 게 뭐냐면 그거에 묶여서 그걸 놓지 않으면 본인이 놓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몇 번을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막 기도를 하고 막 기도하고 사랑으로 기도하고 막 했는데 된 것 같은데 또 조금 있다가 막 이쪽 벽에 부딪히고 저쪽 벽에 부딪히고 하면서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다시 붙잡아 놓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요즘에 덜 했나 막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런 아픔 가운데 눌려 있는 그분이 이제 또 앞에 와가지고 막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막 하는데 갑자기 저를 보고 씩 웃는 거예요. 와, 소름이 확 끼치면서 가지고 잠깐만 이거 자, 분명히 말씀에 이런 유는 금식과 기도회에는 나가지 않느니라 그 말씀이 확 떠오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계속 귀신을 내쫓으다가 못 내쫓았는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내쫓잖아요. 그 장면이 딱 말씀도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나? 아무튼 그게 딱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금식을 안 했던 거죠. 철렁하더라고요. 정신을 다시 차리고 주님 했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아주 명확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승우야, 너가 누구의 이름으로 싸우니? 40일 금식 내가 했는데 뭐가 문제니? 진짜 그 마음을 확 주시는데 그래가지고 신이 나가지고 제가 그 웃는 얼굴에다가 제가 침은 안 뱉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 사랑 하나 들어라. 너 지금 나한테 금식 안 했다고 지금 나를 속이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가 40일 금식했다. 난 내 힘으로 싸우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가지고 딱 했는데 딜리버런스 딱 구원이 일어났습니다. 딱 벗어났어요. 제가 뭘 말씀하죠?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보다 큼이라.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으로 우리가 싸우러 나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세상보다 크신 예수님 우리한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말씀 그 진리 위에 서야 된다라는 것. 자, 이제 됐어요. 이제 딴 얘기 들어갈 거예요. 영적 전쟁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저 오늘 이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테마사가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정말이에요. 사단의 기원에 대해 사단이 어떻게 나왔지? 모함?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 집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거 너 알 필요 없어. 넌 나타나면 쫓으면 돼요. 심플하죠?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가는 거에 집중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다니셨나요? 귀신 쫓아다니셨나요? 귀신이라는 말은 여러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악한 영을 쫓아다니셨나요? 아니에요. 한 영혼 한 영혼을 따라다니셨습니다. 갇힌 자, 결박된 자를 찾아가셨어요. 악한 영을 찾아가신 게 아니에요. 결박된 자를 찾아갔더니만 악한 영에게 갇혀있기 때문에 악한 영을 내쫓으시는 거죠. 목적이 전쟁을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불가피한 전쟁은 있지만 우리가 가는 길은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집중하면 된다? 예수께 집중하면 된다라는 걸 예수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70인들이 기뻐하며 돌아와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 내쫓았더니만 항복했어요. 막 기뻐가지고 왔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걸 나도 봤다. 내가 너에게 준 그 모든 능력으로 너는 그걸 행할 수 있어. 너를 해칠 자가 없다. 너네가 막 이런 것들을 즐거워하는데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보다는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이거야. 너희가 이걸로 기뻐하면 되는 거야. 너가 이 영적 전쟁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 그것에 기뻐하라. 그것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영적 전쟁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의 초점은 초자연적인 역사가 앞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귀신들도 사단이라는 명칭, 사단과 귀신, 바알세불 막 다 섞어서 표현을 하잖아요. 자, 이게 28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온 것이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설 수 있겠는가. 요거를 좀 정리합니다. 나라와 나라와의 싸움입니다. 공동체와 공동체의 싸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탄, 귀신 막 이걸 혼합했어도 소용이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조금 이 사역에 너무 심취하신 분은 그 이름을 꼭 알아야 돼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대화도 하지 마십시오. 이거 제가 또 너무 많이 가네요. 예, 멈추겠습니다. 여기서 정세와 권세 그리고 어둠 세상의 주관자들 그거 구분해가지고 걔를 내쫓으실 필요는 없어요. 악의 영, 악의 무리는 떠나갈지어다. 그냥 하면 돼요. 여러분 전쟁하는데 이름표 보고 싸우세요. 잠깐 너 이름이 뭐니? 너 쏴야지. 이렇게 하나요? 그냥 적군이면 다 쏴 죽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거에 헷갈릴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헷갈리게 사단, 귀신, 막 바알세불 우리를 헷갈리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룹의 싸움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뉴스를 보면은 어떤가요? 지금 뉴스보다는 옛날에 뉴스 같은 거, 신문 같은 거 보면 히틀러가 파리를 침공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히틀러가 정말 파리를 총칼 들고 침공을 했나요? 아니죠. 그에 따르는 군사들이 간 거죠. 똑같은 거예요. 군사들이 갔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사단이 너희를 공격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데몬스, 그 악한 영들이 여러분을 공격하는 게 사단이 공격한다라고 하는 게 사단 그 놈이 여러분 옆에 붙어서 한 놈이 붙어가지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라와 나라의 싸움을 얘기합니다. 제가 이거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질문을 하나 해야 돼요. 지난주 설교처럼 십자가의 사건, 사망 권세 그 한복판에 들어가셔서 죽음의 문을 통과해요. 이게 저번 주 설교랑 연결되니까 여러분 저번 주 설교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전쟁의 승패는 끝났어요. 이미 끝났어요. 판결도 끝났어요. 심판을 받았어요. 봐요. 여기 보세요. 에베소서 6장. 이게 아니네요. 제가 놓쳤네요. 요한복음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제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완료된 겁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거는 또 진행형이에요. 심판을 받았어요. 판결이 났어요. 전쟁은 이겼어요. 그런데 왜 사단과 조모래기들은 아직도 돌아다니나요? 사도행전에 보고 서신서에 보면은 아직도 우리를 괴롭힙니다. 지금도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여러분? 왜 우리는 전신갑주가 필요할까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잘 들으세요. 아주 중요한 얘기 나갑니다. 이제 이미 심판은 끝났습니다. 판결은 끝났습니다. 완료됐습니다. 그러나 집행의 날은 아직 안 왔습니다. 집행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간극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럼 이걸 미루시나? 영원한 불못에 빨리 집어넣으면 되는데, 여러분, 영원한 불못에 그 음부가 닫히면 어디도 닫히는 건가요? 구원의 문도 닫힙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심판을 명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받게 하러 오셨다라고 분명히 요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쉽지 않죠. 사단의 공격들이, 씨름들이. 근데 너무 이기적인 거예요. 그건. 왜 그럴까요? 빨리 그 영원한 불못이 닫히고 음부도 닫히면 편할 텐데. 그러면
세상 끝난 거예요. 구원의 문 다 닫혀버려요. 아직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꺼이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군사로 함께 싸워야 되는 시기인 거예요. 영적 전쟁의 기관, 필요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전신갑주를 억지로 입는 게 아닙니다. 전신갑주를 왜 입어야 되나요? 봅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모든 일이 뭔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위에 입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하옵소서. 너희 나 좀 이렇게 기도해줘 라고 바울이 얘기해요. 뭐라고? 전신갑주 입어라 막 얘기한 다음에 기도를 부탁하는데 내가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릴 수 있도록 좀 기도를 해줘.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입는 이유는 방어용이 아니에요. 공격용이에요. 복음을 심는 용이에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우리가 갖추는 옷이지 사단이 너무 세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입는 옷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공격자입니다. 우리가 침투자입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침투자예요. 우리가 특수부대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마칩니다. 복음을 누리고 알리기 위한 필수적인 전쟁. 사무엘상 17장을 보면서 우리가 이 전쟁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또 어떻게 그 전쟁에 임해야 되는지를 좀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괜찮으시다면 사무엘상 17장 여러분 갖고 계시는 성경책을 펴도 좋으실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그냥 큰 놈이 작은 놈한테 졌다 정도 얘기가 아니에요. 먼저 다윗의 삶은, 다윗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영적 전쟁의 양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그냥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작은 놈이 큰 놈이 이겼다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전쟁, 그가 이끄시는 전쟁이 어떤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봐야겠죠. 다윗과 골리앗, 이스라엘 진영과 다윗과의 골리앗의 대화가 먼저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보통 주목하지 않아요, 이 구절을. 근데 이걸 잘 봐야 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8절과 9절입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가로되 너희가 항우를 펼쳤느냐? 너희가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 한 사람을 택하여 나에게 내보내라. 내가 능히 싸워 나를 죽이면 내가 너의 종이 될 거고, 내가 만일 이기려 그를 죽이면 너희는 우리의 종이 되어야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 쉽게 넘어가죠. 어떻게? 골리앗이 이기면 다 이스라엘 족속은 우리의 종이야. 근데 만약에 너 중에 한 명이 나와서 너희가 이겨? 그럼 우리가 너희 종이 되어줄게 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게 고대 전쟁의 패턴이고 룰이에요. 여러분 트로이 영화 보셨나요? 그 누구지? 브래드 피트가 뭐라고 이렇게 혼자 나와가지고 누구랑 싸우잖아요. 큰 등치 큰 사람이라 한 명 한 명씩 장수들이. 예? 그러면서 여러분 삼국지에서도 막 두려우니까 막 하하하 웃는데요. 아무튼 장수들이 이렇게 웃으면서 장수가 장수를 한 명 죽이면 거기가 진 거야. 끝나고 다 싸우지도 않았는데. 그 트로이 영화 봐도 브래드 피트가 어떤 등치 큰 애를 확 이겼어요. 뒤에 창 방패 들고 있는 수많은 군사들이 있는데 다 이렇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브래드 피트가 탁 이렇게 째려보면서 Is there no one else? 막 이래요. Is there no one else? 막 이래요. 뭐예요? 더 싸울 사람 있으면 나와. 누구? 아무도 안 나와. 네. 제가 이렇게
우리가 그 고대 전쟁을 보면 참 웃긴 게 다 같이 그 혼자 서 있을 때 와 하면 죽일 것 같거든요. 네, 안 그래요. 이게 고대 전쟁이에요. 이게 그거예요. 골리앗이 나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어떻게 됐죠? 이게 개인과 개인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다 누리는 거예요. 브래드 피트가 이겼더니만 뒤에 있는 모두가 다 이긴 거예요. 다윗이 이겼더니만 뒤에 있는 병사들도 다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아갑니다. 뭘 들고 가나요, 여러분? 물맷돌 5개를 들고 갑니다. 왜 5개 들고 가나요? 한 번에 못 죽이니까 한 4개를 이렇게 비상용으로 가져가나요? 아니죠. 블레셋이라는 군대는 연합군이에요. 5개의 족속으로 이루어진 연합군이에요. 그 중에 하나의 장수 가드가 골리앗이에요. 나머지 족속이 있습니다. 에글론, 가사, 좀 여기 있어요. 나와요. 4개의 부족. 아스돗, 아스글론, 그러니까 연맹군이에요. 연합군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왜 5개 들고 왔어요? 각 족속 5군데의 장수 하나씩 다 한 방에 하나. 원킬. 원샷 원킬. 예. 골리앗이랑 싸우다가 한 4번 삑살이 나면 어떻게 하나, 뭐 이렇게 해서 5개에서 채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멋있지 않아요? 그 5개의 물맷돌을 들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정중앙에, 골리앗의 정중앙 이마에 돌을 박히게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가 나아가 싸운 그 싸움은 자신의 이름으로 싸운 게 아니에요. 아멘. 다윗이 얘기를 해요.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노라. 너 어떻게, 나 지금 나아가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내 이름으로 나가는 거 아니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는 거야 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싸웁니다. 이 포인트가 아주 중요합니다. 아직 이 싸움이 안 끝난 게 아니라 싸움은 솔직히 끝났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완결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에 있는 블레셋 이들이 51절 그 칼로 죽이고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종이 되지 않고 다 도망가요. 네. 어겨요. 약속을. 끝나는데 쫄개들이 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쫓아가서 죽였어야 돼요. 쫓아가서 이쪽까지 싸워 엎드려졌느니라. 싸움이 남은 거예요. 처리가 남은 거예요. 판결 났습니다. 하지만 집행이 남은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의 하나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직 이 사실을 모르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이기셨다라는 소식을 못 듣는 사람은 어떨까요? 여전히 묶여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모르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사단이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 면허증이 없으면 운전을 못합니까? 할 수 있어요. 운전을 할 수 있죠. 불법으로. 똑같은 거예요. 그 불법으로 운전하는 사람이 불법이라고 그거를 말할 수 있는 권리자가 나타나 멈추지 않는 한 불법을 행하는 자는 불법을 행합니다. 경찰이 나와서 제어하지 않는 한 운전 면허증이 없어도 운전을 한다니까요. 근데 그가 운전을 멈춰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게 불법이라고, 너는 불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이가 나와서 멈춰서라 할 때는 그는 멈춰지고 어디? 감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사단은 불법을 행합니다. 걔네는 교활합니다. 정정당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조무래기들이 계속 설치고 다니는 거예요. 누구? 불순종의 영역, 믿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자, 그 곁에 서가지고 아직도 자신들이 이기고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누가? 승리를 알고 있는 자가 가서 멈춰! 어둠에서 나와. 사단아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여 떠나갈지어다. 감옥에 쳐넣어.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돼요? 우리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필수적인 거죠. 복음의 선포에 있어서. 권리를 아는 자. 마지막 그림을 보여드립니다. 짜잔. 끝났어요. 이제 1993년 5월에 고고학자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마에 돌이 박혀 있는 거인의 해골을 발견했다. 이마 좌우의 측정의 결과 키가 2m 90에서 3m 되는 거대한 체격이었다. 연대 측정 결과 다윗 시대에 죽은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고고학자들은 이 해골의 주인은 다윗에게 죽임을 당한 골리앗의 유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발표하였다. 자, 이게 뭐 카더라 통신이든 잘 모르겠어요. 오래전부터 있었던 사진이었고 제가 영적 전쟁 강의할 때 자주 썼던 그림이에요. 제가 이게 사실이다 아니다 라기보다는 이 사진을 보는데 참 그게 느껴졌어요. 아니 아직도 돌이 박혀 있는 게 참 신기해요. 그렇지 않아요? 세월이 지나서 돌이 떨어질 수 있는데 어떻게 저 중앙에 돌이 저렇게 강하게 박혀 있을까? 저게 진짜 골리앗이든 아니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는 이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 이겼어 너네. 사단의 정중한 그 머리에 정수리에 대가리가 은어가 아닙니다. 그 대가리에 아직 박혀 있잖아. 확인해. 너가 승리했어. 그 전쟁의 승리를 만끽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윗이 돼야 돼요. 내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싸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골리앗이 자기 욕하는데 힘들었을까요? 아니요. 걔는 원래 그런 놈이니까 자기를 모욕하는데 그닥 데미지가 없었어요. 그 소리를 듣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 내 자녀들, 나의 백성들이 저렇게 욕을 하는데 꿈쩍도 하지 않아. 여러분, 골리앗의 그 말 때문에 하나님은 상처 입으신 게 아니라, 아프신 게 아니라 꿈쩍도 안 하는, 하나님을 욕하는데 꿈쩍도 안 하는 그들 때문에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마음이 아픈 자, 내 마음 알아주는 자 다윗, 나아가 나 모욕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모욕해서 나가는 거야. 내 이름 때문에 나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 이름 모욕해서 나 지금 나가는 거야. 그런데 그 싸움은 하나님이 하시지.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에 승리합니다. 그가 싸운 싸움, 그의 싸움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싸움이었고, 하나님은 이기는 싸움만 하시는 군대 장관이십니다. 그분을 따라 복음의 집행을 하실 분, 아멘. 사단의 그 심판의 집행을 하실 분, 그 불법을 멈추게 하실 분들,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그분들 일어나시겠습니다.